3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우리 10절까지 합독합시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함성도 빠짐없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너라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난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난 믿음을 소유하라. 시작. 예수로 난 믿음을 소유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내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됐어.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네. 이분을 신뢰해야겠네. 이래서 믿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믿음이 한 번도 나는 우여곡절을 겪은 적도 없고 살면서 나는 어떤 환난도 만난 적 없고 그냥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내 남편은 건강하고 다 건강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현재의 모습이 좋아서 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성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은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소유하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은요 다양한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믿음. 다윗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정확히는 다윗 사도, 다윗 왕이 이런 얘기했죠. 예수님을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일평생 도망 다녔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걸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이게 그의 믿음이 되기도 해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은 자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2절에 나오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아마비 환자, 소아마비. 성경을 여러 주석을 보더라도 소아마비가 100%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라는 건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발로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현대말로, 현대의학으로 소아마비. 자, 그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소아마비가 여러분 어떤 병이 잘 모르시죠? 소아마비. 여러분 뭐 주위에 혹시 소아마비를 알고 있는 분도 계시면 마음이 상할 텐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소아마비가 이렇게 힘든 병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노는 게 없어갖고 어렸을 때 보면 열을 날리다든가 뭐 이렇게 놀아서, 지금의 장지역에 보면 뒤편에 보면 이제 건물이 굉장히 멋있게 뭐 법원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장지역 뒤쪽에 지금도 탄천이야. 탄천. 분당 쪽은 잘 지어놨지만 거기는 아직도 미개 지역지야. 탄천이야. 그런 게요, 저 한강까지, 저 신천역 한강까지 그런 강이었어요. 다 옛날에. 근데 제가 신천역에 사는데 새마을시장 쪽에 우리가 어렸을 때 놀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지금처럼 노는 것도 없고 무슨 뭐 오락기계도 없고, 노는 것 딱 한 가지야. 그런 탄천의 주변에 강에서 수영하는 도마뱀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짜로 깨구리 잡아, 안 믿더라. 우리 딸들은 내가 얘기했거든.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이렇게 지나다닐 때 내가 얘기를 해. 저기 아빠가 저기서 옛날에 개구리 구워 먹었다. 그러면 안 믿어 애들이. 진짜 우리 거기서 수영하면서 개구리도 구워 먹고요. 수영 거기 다 수영장이 있어. 그 노는 게 거기밖에 없었어. 그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기억나는데, 그 새마을시장에 무슨 2층 집이 있습니까? 단층 집이었어. 단층 집. 거기 살 때인데 제가 2학년인가 3학년 때 고학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5학년 형이었나? 이름은 수철인데, 수철이 형이라는데, 세상에 그 형은 밖에 나오질 못해. 왜냐면 소아마비였어. 지금 생각하면 소아마비. 그 형 다리를 어떻게 우연찮게 그 형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형이지만 그 형의 동생이 수영이라고 있는데, 걔는 나보다 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집을 놀러 가면 이 형은 늘 적적 어두운 방 안에서 기어다녀. 그 다리를 얼핏 보면 다리가요, 여러분, 세 다리야. 뼈밖에 없어. 살이 안 붙어 있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다리를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체만 좀,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는지, 얼마나 밖에 뛰어나고 싶었는지. 어느 날은 수영이가 자기 형을 사랑하는지 자기 형을 이렇게 태워갖고, 우리 노는 탄천, 지금의 장지역이야. 그 뒤쪽. 거기까지 놀러 왔어요. 길게. 분당까지 못 들어가고. 거기 놀러와서 막 놀고 있는데요, 한참 놀고 있었어.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 제가 설교에 거짓말 하진 않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떠들썩 한 거야. 와! 소리가 막 지는 소리가 막 들려. 그러더니 제 동네 동생이었던 수영이라고 애들이 막 으악 소리 들으더니 돌을 들고 막 뛰어. 어쩔 줄 모르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에 그게 독수리인지 매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새야. 독수리라고 하면 독수리야. 저는 아직도 독수리와 매인은 구별 못합니다. 이게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요, 한 30년 40년 전에는요 있었어. 진짜 새들이. 여러분 시골에서요 애들 빤내내게 잡아갖고요, 날라갔고요, 산에 올라가고 잡아먹습니다. 독수리가. 왜? 죽는 거예요. 거기가 눈 쫓기고 심장파는. 그게 비일비재했던 있었어요. 시골에는 당연히 그런 거 있었고, 서울에도 잠실에도 있었어요. 이 독수리 엄청난 날개를 펼치는 새 한 마리가요 날라오더니, 그 앉아갖고 애들 구경하고 있는 수철이 형을 문 거예요. 잡았어. 작으니까 머리 짐승이라고 쥐하게 생각했는지 물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근데 그걸 수영이하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큰 새가요 이만한 말투를 꽉 잡고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짐승하고 다른 게,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독수리 여국증인 거야. 걔가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가고 이렇게 몇 번 올라가면 죽었지. 끌어가면 어디 올라가고 산에서 묶여 죽었지.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 동생과 또 우리가 돌을 막 던지면 가까이는 못 가고 무서우니까 바닥바닥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옷걸이 잡아 던지니까 새가 그 돌에 무서워서 도망가는지 결국은 자기 힘을 못 쓰니까 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봤어. 소아마비 형이 그날 죽을 뻔했어. 수철이. 제가 그때 안 거예요. 소아마비 환자가 얼마나 힘든 사람.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묵상을 잘 하셔야 돼. 그렇게 날 때부터 소아마비 된 사람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희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십시오. 이 희망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분명히 비칠 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면 오늘 예수님 바라볼 힘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걸 몰라서 못 바라보나? 내가 힘든데. 오늘 나오는 이 구걸하는 지금 이 안진뱅이는 그냥 거기 앉아있었어. 미문이라는 거. 미문이 골든게이트라고 해갖고요. 이스라엘의 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똥이 나오는 똥문도 있었고, 샘문 나오면 샘문도 있었고,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미문이라고 해갖고, 아름다운 미자예요, 이게. 그래서 골든게이트. 나중에는 뭐 바벨론이 다 황금을 다 긁어갔지만 다 부시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황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이 뭐냐? 오늘 성경에 미문. 미문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가는. 거기에 누가 앉아있었느냐? 안진뱅이 앉아있었어. 그런데 그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어. 왜? 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못 바라보는 거야. 늘 성전 입구에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야. 왜요? 내 삶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요? 내 삶이 너무 힘들거든. 목사님 뭐 말씀 보라고요? 묵상하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러는 게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런데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 이 본다는 건 중요한 건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여기서 보고는 구걸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희망처럼 비춰질 때가 있거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목회가 좀 더 이렇게 활력을 찾는다면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왜 목회자가 그런 마음이 없겠냐. 좋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이거 안진뱅이 나의 발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다는 거는요, 원어로 보니까 이 돈이라는 거. 근데요, 무심코 바라보는 거예요. 무심코. 그냥 별로 기대감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었대. 30년 동안. 근데 30년 동안 앉아 있는 동안 그 누군가가 그에게 힘이 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아유, 나 일으켜주면 좋고, 동전 던져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그러니까 뭔가 바라보더라도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바라보는 게 오늘, 이 돈, 그냥 무심코, 그냥 희망이 없이. 그런데 놀란 건요, 4절에 또 다른 보고가 나오는데, 이 보고는 달라. 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누가? 베드로가.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주목해요. 우리를 바라. 여러분 본다는 게 첫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심돼서 보는 거와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 보라는 건 달라. 여기서 보라는 의미이시. 에펜 이기는 에펜 이기는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아니 그 길을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라고 할까? 이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성령의 세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세력. 베드로가 성령을 만나본 적이 없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냈던 그는 늘 실패했고 좌절했고 비아냥거렸고 폭력적이었고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렇게 살았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120명 모인데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 그 성령을 체험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들어왔어. 경험했어. 경험하고 나니까요 달라졌어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4절 한 번만 더 읽어봐요. 4절 그게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우리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주목하여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30년 동안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주목하지 못했었어요. 왜? 성령이 없었으니까. 희망도 없고 그냥 자기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근데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 안에서 성령께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관심 갖는 것이 보여져요. 나중에.
베드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우리는 자기 외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너도 그거 보고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그거 보고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드리기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간증한 얘기를 했잖아요.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었겠지. 옛날 다 들은 얘기야. 눈 떠지고. 그게 뭐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고개를 들어서 봐라. 내 안에 예수를 봐라. 그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 그 성경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봐요. 양심껏 손 한번 들어봐요. 양심껏 그냥 저도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머니나 어쨌든 여러분이 뭐 주머니든 지갑이든 500원 이상 동전을 갖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0원. 난 500원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봐. 난 500원도 없다? 이런 얘기 다 손대요. 자, 100원 이상 있다. 손 들어봐요. 난 100원 이상 오늘 갖고 있다. 100원 이상. 자, 100원 이상 갖고 있다. 우리 집사님 차에 100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말귀를 저렇게 잘 알아들으셔야지, 집사님 수준이. 자, 나는 지금 내 차든, 내 지하에 있는 내 차든, 뭐든, 내 수중에 100원 이상 있다. 손 들어보세요. 100원 이상 있다! 있다! 100원 이상 있다. 다 들었어. 손 내리고 있어. 우리는 100원 이상 다 있는 인생이야.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 그 베드로가 100원 하나가 없었겠냐. 근데 베드로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뜻을 아셔야 돼. 왜 100원이 없었겠어? 근데 내가 너를 고치는 건 100원이 너를 고치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걸으라고. 제발. 예수 이름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제발. 나도 고쳤다고. 며칠 전에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셨다고.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그전에 몰랐던 사람의 눈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거야.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일평생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덧없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간 거야. 성전 안에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그들과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전 안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철형 얘기해 준 거야. 자, 수철형 같은 사람이 독수리한테 날개 밥치는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보십시오. 어느 날 나왔어. 그리고 신천형 새마을시장에 돌아다녀. 여기 막 와! 다리에 막 말랐어. 다리가 말랐다고요, 여러분. 뼈밖에 없는데 막 걸어다녀. 여러분 상상해봐야 돼, 이거. 저는 수철형이 생각나더라고, 이거 묵상할 때마다. 와! 기훈아! 나 나왔어! 하고 막 뛰어다녀, 동네에. 성전에서 뛰었다. 근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물어요, 베드로. 아니, 놀라긴 놀라. 어떻게 해서 그가 뛰지? 얼마 전에 독수리한테 잡혀먹을 뻔한 거. 한 달 내내 방 구석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저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나왔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가 나왔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20절과 21절 이하에 보니까 19절부터 이런 얘기합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뭘 퍼지지 못해? 예수 이름을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도록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여러분, 이거 우리 적용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움이 더 많아진 거 아니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 안에 더 이상, 교회 안에 더 이상, 이 한국교회 안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무너져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우리 코로나 때문에 80%가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 이게 아니더라고. 이 사탄의 계략이야.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냥 어디 캠프나 보내고, 그냥 세미나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어디 교회 가면 시설 좋은 데 가고 동호회나 다니고 서로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 교회 나와야 돼? 교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하고 동호회가 있어, 친교가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못 빠진 상태로, 예수만 빠진 상태로 너희는 신앙생활 해라. 못 빠진 상태로 목회하라. 예수만 빼고 목회하라. 못 빠진 상태만 설교하라. 예수 능력 빼고만 설교하라. 좋은 설교. 예수 뺀 상태만 얘기해라. 더 이상 예수 말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성도들이 어디 가서 남편이 어느 날 문제 만나서 옵니다. 옛날에는 여보 일이 있어, 우리 사업이 없다,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무릎 먼저 꿇었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딸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시흥에는 그 집사님, 권사님 눈 떠진 얘기 했죠. 예수 이름으로 내 딸, 자기 신나는 게 신천역에 있는 소파역에는 신나는 게 가자. 거기 작지만 거기 가자. 거기 기도하자. 3주 만에. 3주 만에. 눈이 떠져.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 이러면 이 생각할 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지. 여러분 우연은요, 혼자 경험한 우연이에요. 근데 여러 명이 본 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주. 그런데 오늘 현대인은요, 마귀는요, 더 이상 가정 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만 보내, 뭐 수학 과학만 가르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우리 옛날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교회 학교가 어떻게 봉했어요? 그때는 오직 예수야. 북만 쳐도 오직 예수. 북만 치고 다녀도 오직 예수. 조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 세울 때, 내가 그 학교 나왔으니까 알지, 서대문 지방에. 거기 텐트 하나 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 독립문 옆에. 그 달동네 다니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야. 미군이 준 텐트 하나만 치고 뭐만 외쳤다? 예수님만 외치는 거야. 뚱 치고 예수 예수 예수. 근데 놀라운 건 그때는요, 예수만 외쳐도 막 왔대. 못 먹은 시대였거든요. 교회 가면 밀가루 주고, 교회 가면 빵가루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 만나는 아이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예수 만나, 아유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 하고 있어. 무슨 교회를 가, 교회를. 요즘 시대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로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수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오는가? 사단은요, 지금도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예수로 말하지 말기로. 두 번째, 예수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 다음 두면 망한다. 이 한국교회 이대로 50년 지나면 망한다. 유럽교회 된다. 독일교회 된다. 독일 유럽 다 가봤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그 큰 몇만 모이는 큰 고딩 양식이 교회가 세상에 10명도 안 모여. 왜? 다 사라져. 언제부터요? 예수로 말하지 않고 예수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예수 외에는, 다시 하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예수가 우리 고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거든. 있는 게 뭔지 알아? 나 좀 봐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에펜에겐 주목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가 낫는다는 거예요. 에펜에겐 나 좀 바라봐. 내가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보라고. 지금 집사님들 일어나 보라고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제가 간증한 것들 많은 간증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제가 한 건가요? 예수 이름. 송기철 장로님이 그 집회에 이제 옛날에 5년, 6년 됐나요? 제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 이분 참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좋은가. 믿음을 보려고,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도전도 받아보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는지 몰라요. 송기철 장님 아시죠? 건국대학교 교수님. 목사님을 치유자로 안 세운 거예요. 목사님을 치유자로 세워놓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신도를 치유자로 세워요. 그래서 뭘 보려고? 믿음만 보게 하려고. 뭘 보려고? 믿음만 보게 하려고. 목사는 뭐 능력 있으면 뭘 봐요? 나온 학교. 나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신학교도 레벨이 있잖아요. 무슨 좋은 신학교 나왔다. 그거 보는 거야. 믿음은 사라지는 거야. 나 미국에서 박사 10개 갖고 있다. 그거 보는 거야. 믿음은 사라져요. 그리고 평신도로 훈련해서 하나님 믿음만 강요하는 거야. 믿음만 보라는 거야. 그래서 말세에 평신도를 그래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봐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평신도. 근데 믿음. 그분 집회 참여해 보셨나요? 믿음. 수많은 사람을 고치더라고. 고치는 거 늘 봤으니까 고치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파킨스를 앓는 어떤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등장합니다. 내가 가까이서 봤어. 남자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어요, 보호자한테.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대. 일어나니까 못 일어나. 다리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파킨스병이 무서워요. 슈퍼맨 영화배우 했던 슈퍼맨도 파킨스병으로 지금도 뭐 돌아가셨나? 얼마 전에 그랬어요. 파킨스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파킨슨이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기도하더라고, 이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기도해. 조용해집니다. 일어나요? 했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뭉성뭉성 되는 거. 왜 안 일어나지? 두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모든 사람이 아멘 청중이 10,000명 가까이 모여 아멘. 자, 물어볼게요.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진짜로? 못 일어났어요. 그 정도면 속도로 가야지. 이게 동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외국 다 나가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오늘 못 일어나나 보다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청중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멘 했어요. 그 사람도 아멘 했어요. 자,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우와,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회는 마무리가 됐던 거지, 기억이 나요. 곰곰이 생각이 집에 와서 왜 못 일어났지? 능력이 없나? 송기철 장로가? 왜 못 일어났지? 그런데 싹 스쳐 지나가는 게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을 또 보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이야. 제 표정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말하면서 나를 봐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송기철 장로님이 첫 번째나 마지막 세 번째나요. 그분 표정이 의심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나중에 제가 비디오로 나온 걸 또 봤어. 진짜 의심이 없어. 왜 못 일어나냐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 일어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일어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분이 능력자고 그분이 소망이야. 일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중에 비디오로 크게 잡히는 걸 내가 봤어요. 크게 놀라웠어. 너 이 믿음이 있냐? 나한테 묻는 거야, 하나님. 사람은요, 처음에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그러들어요. 정강법이지? 이게 처음에 높아졌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굴까? 그거를 통해서 경험되는 게 있어요. 왜 못 일어나냐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왜 당신은 못 일어납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딱 일어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이 이름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건 뭐예요? 이 송기철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음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두 칸을 쓰다가, 교회를 두 칸을 쓰다가 이제 한 칸으로 줄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요 번거로워져. 왜? 교회 가시니까 번거로워지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그냥 이 안진뱅이처럼 사람 봐도 그러면 그렇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저 한 칸이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거기를 이렇게 세를 주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모든 짐이 일로 오기도 하고 또 이 짐이 또 저기 뭐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제가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지쳐, 마음도 지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그 몇 주 전 얘기하면 돼. 여러분 다 교회 집으로 가시고 저하고 집사람이 이제 교회 정리 저쪽으로 막 하고 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 그러다가 밤이 늦은 시간에 전기줄이 이만한 게 확 나와 있는데, 그것을 집사람이 그 끊으라고 하더라고. 그거 나오면 안 좋다고, 새 주는데 안 좋다고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속에서 심통이 나더라고. 목사도 심통이 나요. 상황이 안 좋으면 심통이 나. 그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심통이 나. 그 심통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님에 대한 심통이야. 사람만 심통이 아니야. 하나님 심통. 왜? 나는 30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심통. 이런 심통이 쫙 나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제가 무심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여보, 그 두꺼비 좀 내려, 차단 내려. 내가 곧바로 가서 저 끊을게. 그리고 덩 갑니다. 그리고 불이 안 꺼졌어. 안 내렸어. 집사람이 불 내리러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덩뻥 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통이 난 상태에서 줄을 보고 제가 그냥 벤치로 확 떼는데 펑 하고 터져버려요. 펑 하고 터져. 깜짝 놀라서 여기서 불빛이 팍 터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요, 벤치가 관리소 사무소한테 좀 죄송한 얘기를 어제 빌려먹는데, 벤치 이빨이 이만큼 펑 하고 부서졌어. 얼마나 센지 전기가 벤치 녹인 거야. 콱 부딪혔어. 그게 제 심장에 들어왔으면, 그날 저녁에 이렇게 나오죠. YTN 뉴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의 모 교회 담임 목사가 전선줄 잘못만에 감정사 사망. 제 이름도 안 나올걸요? 땡땡땡 목사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날 저녁에 병원에 누워서 상상을 해봤어.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은 전화를 안 할 거야. 왜냐면 엄마 언제 와? 아니야, 이따 간다. 병원에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얘기할 수도 있어. 너희 아빠 죽었다. 감정사로 죽었다. 이랬을 것 같아. 220볼트가 심장에 들어오면 다 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을 것 같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잘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오는데 하나님 나를 왜 살렸지? 이게 오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뭐지? 이게 오더라니까. 그리고 제가 느껴지는 게,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고백이 나와.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는 있으려나 모르겠네. 번거롭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순간인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참 좋다. 나를 살려주시니 좋다. 이게 제가 믿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했다. 예수로부터 경험한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했다. 너희들이 잘 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예수 말을 하지 말라고, 그것이 옳은가, 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이후로부터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얘기할 것이고, 그 이름이 날 살린 얘기만 난 간증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말미암아 고백하겠습니까? 그 전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저는 이건 평생 갖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뭐죠? 이 공구를, 이빨이 깨진 거. 그리고 그거 보면 살 거야. 자, 끝까지. 하나님 나 살렸네. 하나님 참 좋다. 그동안 수년 동안 하나님 원망했던 입술들이 하나님 참 좋다.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참 좋다. 오늘 안진뱅이 소망하면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하나님 참 좋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입을 막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막냐? 너희가 나의 자녀들을 예수 이름으로 가리키는 것을 막냐? 나는 끝까지 내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리킬 거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거다. 그렇게 가정공동체를 세워갈 거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 잘해지라.